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주일도 우리 늘 부활 주일이라는 거 잘 아시죠? 부활 주일이 지나갔지만은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를 이래 지나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빌어서 이제 우리 여름 교육부서 여름 성경 캠프 학교 또 수련회 참석이 중고등부까지 어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이 청년부가 수련회를 참석합니다. 여러분들 재정으로 또 헌신으로 또 기도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부, 유초등부 제가 섬기고 있는데 오늘 정말 이 찬양과 예배, 저도 이곳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2부 예배에 1부 예배만 참석하고 내려가서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분위기 자체를 제가 잘 캐치가 안 되고 오늘 올라와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찬양 올려드리신 것 하나님께서 전부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칭찬, 격려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은 우리 친구들이 성장하면서 관계성이 좋아져서 사회생활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칭찬, 격려가 꼭 필요하고 또 칭찬하실 때도 우리 아이들 친구들 성적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조금 올라가면 성적도 좋지만은 그 아이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얼마나 좋냐, 내가 좋으니까 아빠 엄마도 좋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은 그 아이, 우리 친구들의 존재 자체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칭찬, 제일 좋은 칭찬, 우리 회사에서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성과를 내지 않습니까? 그 성과도 칭찬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성과보다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회사에 있으니 정말 좋다. 그리고 당신이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라서 너무 좋다.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 딸이라서 정말 좋다. 이렇게 그 존재 자체를 칭찬, 격려, 인정해 주시는 것이 정말 좋은 칭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한 가지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고 오늘 이 말씀드리는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동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러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영유 초등부 섬기고 있는 지가 지금 이제 9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공과를 나눌 때 고학년들 이렇게 나눌 때 잠시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들의 꿈도 이야기도 하고
자기들의 고민도 이야기도 하고 또 그 꿈들을 이루어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 속으로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은 안 하는데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성장이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바로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의 그 꿈을 놓고 기도하고 고민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 꿈들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영유초등부 우리 예배 가운데에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수고, 헌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영유초등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여튼 성도님들 생업에 바쁘시죠.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시면 피곤합니다. 저도 그런 생활을 몇 년 전까지 했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가면 많이 피곤합니다. 여하튼 힘드시고 피곤하신 줄 압니다만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 그 자녀들을 사랑과 믿음 안에서 잘 키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평강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건강하게 영육이 성장하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진로와 꿈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대화를 많이 해주시고 그 대화에 공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같이 길이 없다고 우리 대학 청년부들 생각하고 포기하려 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써 더 높은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더 높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러한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바라고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장래일을 말하고 이상을 보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처한 환경,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그런 환경들도 있지만은 감옥에서도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있다.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다시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사도 바울은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오늘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이 엔타임을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 19절에서 20절 상반절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을 아는 고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 19절에 보시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 뜻과 조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거듭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또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도 주님을 만났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 구원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너 구원받았나? 바로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 어떤 행위를 했냐? 바로 사도 바울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바로 율법주의자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우리의 현재의 삶,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그리스도 앞에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죠. 우리의 기도를 어디서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예배하는 이곳, 여러분들, 이곳을 하나님께서 늘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바라보시고 주목하고 계신 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루 일과를 마치시면 주님의 이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의 발걸음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기도의 향기, 찬양의 향기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내려오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주의 눈이 주야로 이곳을 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쌓인 이곳, 기도의 은혜가 쌓인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시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지만은 사도 바울은 또한 20절 상반절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영화로운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간에 기도의 부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회나 소그룹 모임들의 마음들을 오픈하시고 서로 아픔을 나누시고 서로 함께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 힘든 것들이 치유받고 하나님께로 같이 손잡고 나아가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신앙의 길에 누구도 홀로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도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 누군가 늘 위해 기도하네. 한번 우리 같이 제가 찬양하려고 했는데 누가 반대를 하는 바람에 못하고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누군가를 통해서 준비시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형제자매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 잘 서 있을 때는 주님께서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걸어 주십니다. 자녀들이 잘 성장할 때 부모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이. 하지만은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고통 중에 있고 힘들어할 때 우리의 신앙의 길을 주님께서 업어서 주님께서 걸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신앙의 길을 홀로 걸어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목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목사님께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기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이 이 자리에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것이 부흥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 바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갈 때에 또 어떤 결정과 선택의 순간순간들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결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육신의 인도를 받으시면 육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 서로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 2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잘못된 일이 참으로 많은 사람입니다. 본인이 지금 예수님 믿고 나서 생각해 보면 가슴 아픈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크든 작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과거에 잘못한 것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하시고 열심히 섬기시고 잘한 것들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청년들, 요즘 어려운 일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대학 청년부 우리 청년들 힘을 내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이 교회의 중심적인 일들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과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 또한 앞으로 다가올 미래입니다. 여러분, 과거 잊지 못하시고 연연해 하시고 고민하시는, 어떻게 되는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잘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결론은 바로
광야 40년 방황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경주자와 같이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 잊어버리시고 우리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의 생명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생각이나 말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에서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말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의 육신이 호흡이 있을 때 살아있는 것 같이 믿음도 행위가 있을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바라고 순종하고 전파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같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영감을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는 것이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이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죽음은 바로 고통과 눈물에서 노임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에서 기도와 눈물과 견디내며 살아왔던 믿음들의 보상을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땅에만 관계된 것이라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렇게 살아간다면 죽어도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뤄나왔던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가야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원통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가치 없는 것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우리 삶 전체를 지금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예배에 올려드렸던 그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자 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고자 했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삶,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면 죽음도 두려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죽음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또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빌립보 성도들과의 교제와 섬김 가운데 믿음의 진보와 기쁨, 이런 것들을 주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러한 두 가지 가운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둘 사이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자신이 죽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자신에게 좋다고 생각을 하셔야 했습니다. 왜냐?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온 마음을 다해서 소망하고 꿈꾸고 섬겨왔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마음으로 안아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신실한 섬김의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필요를 생각할 때에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알았습니다. 우리 24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자신에게 더 좋다고 생각했지만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해 보니까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믿음의 진보, 본인이 있음으로써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그들이 기쁨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보라는 단어가 군대가 행군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전초부대가 나가서 그 방해물들을 다 치워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음으로 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신앙의 큰 진보를 가져오게 하고 또 그들의 기쁨을 넘치게 할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삶에 대한 확신으로 다가온 것이죠.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하면 결국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기도가 응답받은 것, 또한 사도 바울의 양육, 또 교훈, 이런 것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들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풍성하게 받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중보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부끄러움 없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관 드림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저 교회는 정말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저 교회는 성도들의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것 같아. 그리고 저 교회는 처음 오는 사람들을 너무 잘 섬겨주는 것 같아. 그리고 찬양과 말씀 너무 좋은 교회 같아. 그래서 점심도 식사할 때 점심 밥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저도 제가 교회를 여기가 세 번째입니다. 제가 평신도 때부터 해서 세 번째인데 하여튼 뭐 세 번밖에 안 가도 드림교회 점심 밥맛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드림교회가 지역을 너무 잘 섬기는 그러한 교회라고
여러 가지 좋은 소문이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